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신비를 알려주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육부 말씀을 전한 홍슬기 목사님,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저하고 참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홍 목사님도 전한 것처럼 이것이 신비이지요.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수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세 분의 하나님과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신학이라는 것은 신앙인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신앙적인 경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의 경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경험, 우리는 삶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각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직접 체험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설명해 가면서 신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원래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노력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이 신비를 경험하려는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고갈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불확실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보니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저수지에도 물이 많이 빠져나간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저수지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카톨릭 사회운동가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은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다가도 시시때때로 고요한 곳을 찾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마른 샘이 되지 않으려면 나 역시 이처럼 달디단 샘물을 마셔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저수지를 샘물로 가득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립감을 많이 느끼면서 목회자로서 저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것을 퍼주는, 돌봄을 주는 역할에서 고갈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도로시 데이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죠. 마른 샘이 되지 않으려면 달디단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내 안을 채우는 신선한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모여지고 깊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바른 올바른 방향이 찾아지고 나의 영적인 저수지에는 신선한 샘물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운 은혜의 샘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가 특별한 책이지요. 성경에 이런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일종의 연애시인데, 이 연애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 아가서의 중심 주제를 담고 있는 암송구절입니다. 본문은 오늘 말씀에서 도장이라는 은유를 쓰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장이란 무엇입니까? 이 도장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서류에 손으로 사인을 하지만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도장을 찍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감 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감 도장을 도용하는 사기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가서가 쓰여진 고대 근동에서도 도장을 찍는 문화가 있었던지라 사람들은 중요한 도장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목걸이를 만들어서 가슴에 걸기도 하고 도장으로 반지를 만들어 항상 도장 반지를 휴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도장의 말을, 의미를 생각을 하면 신부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처럼 팔에 두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마음에 품고 팔에 두고 살아가 달라는 부탁입니다. 마음에 품은 존재는 여러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존재는 언제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항상 갑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잊지 않고 자신을 팔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팔에 품고 다니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장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어디를 가든 품고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조성일이라는 분이 지은 그리운 그 작가라는 책에 보면 소설가 최인호 씨의 임종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최인호 씨는 별들의 고향, 상도 등의 유명한 작품들을 남긴 소설가입니다. 최인호 씨가 어머니가 작고한 후에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2013년 9월 23일 오후 그의 딸이 다가와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주님 오셨어? 그러자 최인호 씨가 대답합니다. 아니. 딸은 다음날 24일도 같은 물음을 묻습니다. 아빠, 주님 오셨어? 아니.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5일 똑같은 시간에 딸의 물음에 최인호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이제 됐다. 그리고는 미소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미소 지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시고 나를 손바닥에 새겨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선언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죽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8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끄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많은 물과 홍수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고통,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바로 이 많은 물과 홍수입니다. 이 삶의 문제와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불길을 끄고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길로 우리를 휩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신선한 샘물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고 고갈된 저수지를 가득 채워주는 샘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을 마실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힘과 지혜를 발견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 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으로 또한 초대받습니다. 프랑스 노숙자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아베 피에르 신부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세 가지를 확신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확신, 둘째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때 자유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확신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 분의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랑의 교제를 본받으라는 초대를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십니다. 아까 교육부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영어로 함께 읽었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완전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이 교제 가운데 참여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의 이렇게 완전한 사랑의 교제와 하나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이 의미는 세 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하나됨의 교제를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펼쳐집니다. 지난주 한 주간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정의와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는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많이 떠올립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이 힘이다. Strength to Love 라는 유명한 설교집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지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은 미움이 커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빛을 잃은 밤에 어둠을 더욱 깊게 하는 일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힘이다는 그의 설교집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많은 물도 삼키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몸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섭니다. 이 사랑이 미움을 쫓아내고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설 때에 자유를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 속에 우리의 고갈된 영적인 저수지를 채우는 샘물을 발견하십시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많은 물도 삼키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서십시오. 사랑할 때 미움은 사라지고 어둠은 쫓겨나며 이 땅에는 정의와 평화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라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고갈되고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가득한 이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뜨겁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많은 물도 삼키지 못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미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